자기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순교의 피가 아직도 흘려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라운 것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선교 현장으로 파송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모든 것이 다르죠. 어떤 면에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죽을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이 참 가슴 뭉클한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처음 이렇게 들어온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건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 주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감리교에서 파송한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와 함께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토마스 선교사. 네, 토마스 선교사가 있는데요. 토마스 선교사가 사실은 선교사이지만 통역을 하기 위해서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대동강변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임을 당하기 전에 조선 사람을 향해서 성경책을 이렇게 건네주었다고 하는데요.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돌아갔다면 참 그래도 섭섭하지 않을 텐데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전한 성경책을 읽고 회심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짧은 생애를 살다가 갔지만 오히려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선교사와 조선 사람, 동양인과 서양인이라고 하는 커다란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훗날에 저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일까요?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가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척하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군인, 지휘관,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상당히 반감을 주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종의 입을 통해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소속된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그 군대는 로마에서 파견한 정예부대라고 하는데요. 당시 로마 군인은 굉장히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억압과 착취를 일삼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은 그들과는 많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2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여느 유대인 못지않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 유대인들 중에는 세계에 흩어져서, 그러니까 자이반, 타이반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는 그 시대의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 틈바구니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중에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잘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경건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이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그 구제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죠. 이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였잖아요. 그래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세워서 역할을 분담하게 할 정도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이렇게 구약 성경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런 교회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식민지에 파견된 이 로마 군대는 그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그냥 이렇게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만은 자기의 권력을 남용했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였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참 경건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했던 시간은 여기에서 몇 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9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9시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몇 시에 기도를 했을까요? 제6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6시는 정오, 난 12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환상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10장 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계시하신 일이 성경에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만 보아도 세례 요한의 부친이었던 사가랴가 주의 천사를 봤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또 아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첫눈에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일찌감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고 또 예언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 일을 우리가 종종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났던 그런 제한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그것도 식민지인 유대 민족을 억압하기 위해서 파견되어진 로마의 지휘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10장 4절에서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가 들려준 말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10장 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성전을 증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처럼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다든지 또는 보여주기식의 어떤 경건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절실한 구도자의 심정으로 경건에 힘써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그것으로 충분했다면 이 말씀 이후의 이야기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이끌어서 만나게 하셨으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듣고 있지 못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에게 의인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건한 유대인 못지않게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정도로 굉장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경건과 구원은 별개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그 고넬료를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가장 확실하게
고넬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집으로 청하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얼굴은 보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로마 제국 하에 있는 그 식민지 중에서도 유대 민족은 굉장히 다루기가 이렇게 어려운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틈만 생기면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또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바로 유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삼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했을 때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주었죠. 왜 그랬을까요? 밀란이 날까 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을 거스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어준 것은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종교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특심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요주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복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라고 하는 곳에 잡혀갔을 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은 복음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위협하고 경계해서 이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했던 말입니다. 밀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소요 사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백부장 고넬료는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의 어떤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조금도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지체하였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서둘러서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정말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 좌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미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굉장히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6시라고 하는데요. 그 제6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나는 한 번도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정한 음식을, 부정한 동물들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3번이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반복해서 이 베드로에게 보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고민에 쌓여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베드로를 찾아온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죠. 베드로를 청하는 고넬료의 청을 거절하지 못한 베드로. 사실 이 두 사람의 조합은 쉽게 두 사람을 한 그림 안에 놓고 볼 수 없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잡아 먹으라고 하신 그 환상이 의미하는 것을 고민했지만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야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에 힘쓰는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고넬료는 또 고넬료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미치는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신 마지막 사명이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방향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의 말씀인데요.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극진한 영접을 받고 그리고 고넬료와 대화를 나누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34절로 35절인데요. 10장 34절로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계속 우리가 읽으면 좋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전파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신 일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넬료에게 차분차분히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장 공을 들여서 증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분이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고넬료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는 거예요. 고넬료, 그 사람이 이미 믿고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죄사함을 얻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였다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44절로 4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지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겁니다. 이 일은 단순한 구원 사건만은 아닙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것은 단순히 이 고넬료라고 하는 경건한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인 사도들조차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든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어디까지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주의 복음이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다니는 직장, 만나는 이웃,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도 복음이 터트려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전도를 한 번씩 가게 되면요, 정말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이렇게 틈이 없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내 아들이 목사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선뜻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많은 사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단호하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해야죠. 나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 우리는 그 계속해서 한계를 확장시켜 가야 된다는, 경계를 확장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을 향한 그 선교의 물꼬를 트는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고넬료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추수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죠. 가을이 깊어가는 이때 많은 곡식들이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곡식들이 결실하는 아름다운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결실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많은 열매들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열매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0장